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그 슬픔 대신 일하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작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될 사람이 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2월 19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LA에서 살면서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북쪽에 있는 이문동에서 남쪽인 구로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안도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환승 구간이었습니다. 신도림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말 그대로 사람의 쓰나미에 묻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면 사람들에게 떠밀려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절로 계단을 내려가고 2호선 환승을 해서 지하철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역에서 내려서는 안 되거나 사람들의 방향과 반대로 거슬러 가야만 한다면 저는 출근할 때마다 훨씬 힘든 여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길이 편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가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여서 발이 땅에서도 떨어져서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가는 그대로 쓸려간다면 남들이 다 가는 방향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역행해서 가야 한다면 자연스러움을 거스르게 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출근길 지하철 환승과 같이 사람들에 밀려 저절로 가게 되는 길,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며 그 길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에서 힘쓰라에 속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제스테이며 기본형은 아고니 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경쟁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노력의 산물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길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힘써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든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문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유혹받는 대로 따라가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본성의 충돌에 따라 자기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단지 죽기 전에 통과하는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 좁은 문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매일 통과하고 지나야 하는 문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유혹받을 일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열망,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자기의 의를 따라 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매일 들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문을 들어가는 우리가 큰 문을 당연하게 지나는 사람에게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휩쓸려 지나가는 것과 같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좁은 문을 택한 사람들이 반대로 향하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거슬러 가려는 움직임을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물살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이를 버티고 있는 바위 주변에 물거품이 일어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좁은 문을 가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멋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가 나치에 부역하는 교회의 흐름을 타지 않고 나치의 잘못을 지적하며 정부와 맞서서 싸울 때 독일 국민과 교회는 그를 핍박하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모두가 동조하고 가려는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서 정해진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본회퍼는 그저 정치적인 성향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왜곡되고 죄악이 합리화되는 것을 보았고 이에 의연하게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의 선호에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의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뜻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삶의 결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 상식이 되는 세상에서 공정을 살고 비난이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 용서를 외치고 또 증오가 선동되는 곳에서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결단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지를 날마다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작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될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하는 대상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상으로 인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스스로를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한 자로 여기고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당연히 선민인 자신들만이 얻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격한 반응을 보일 만큼 선민의식은 그들에게 강력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에 그들은 밖에서 슬피 울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예수님은 그들이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날 때부터 선민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우월감에서 정작 그 백성들로서의 의를 행하지 않으며 합당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실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뜻 안에 살게 됩니다. 그 법의 영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선민들에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이들에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이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언약으로 약속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확정되어 온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치열하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담임으로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는 자신이 가진 거듭남의 경험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 행함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구원을 보증해 주지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친분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여러 번 이러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도대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나의 자랑입니까? 나의 어떠한 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선민이라 우리는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잔치에 초청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출신이나 먼저됨에 관계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베레아 지역이고 이곳은 헤롯 안디바가 군봉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왜 헤롯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역한 곳이 바로 자신의 땅이기 때문에 헤롯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하시면서 그가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방해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헤롯은 이 일이 있기 전 이미 자신의 비도덕적인 결혼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보기에는 자기의 통치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에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어떠한 제약도 없었고 도덕적인 통제와 질서도 그의 권위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성과 돌이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자신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니 그는 아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으며 그가 멸시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헤롯과 같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던 나 자신과 나의 영향력 아래의 권력을 예수 앞에 무릎 꿇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권력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눈의 가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주권, 나의 통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위협에 아랑곳 없이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계속할 것을 선포하시고 셋째 날에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헤롯의 영향 아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죽을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베레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길은 남들의 생각, 세상의 판단으로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며 세상의 길과 같지 않기 때문에 좁고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 길을 찾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향하는 구원의 길이며 내 뜻으로 사는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무모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가 좁게 보이고 힘들지언정 무너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야말로 영광의 길이며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우리 소명의 끝이 어디에 있으며 이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려 할 때 세상은 그들과 같지 않은 우리를 핍박하며 자신의 넓은 길에 동참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 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문 넘어서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좁은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눈 좁은 문은 결코 도덕적인 까다로움이나 율법의식의 통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며 나의 주권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 우리의 내면, 매 순간 이어지는 갈등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자격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자신이 따라오라고 유혹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